사랑하는 구독자와 함께 하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제게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죄값에 팔렸던 사탄의 종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주셨다. 주인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그 많은 종 가운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 이것이 소명이죠. 그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을 전해주라고 자신을 택정해 주셨는데, 이 복음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빚을 진 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직접 로마에 가서 전하기를 원했지만 자꾸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자신이 로마에 가서 전하려고 하던 걸 기록을 해서 우선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걸 전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롭다 함을 얻는 길에 나타났다. 3장 21절에서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울은 이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을 증언하는 그 의도가 뭔가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럽니다. 왜 쫓아내실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두움이 됐어요. 그래서 사귈 수가 없어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추방하시지 않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추방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추방할 수밖에 없지만 때가 되면 너희 벌거벗은 몸을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 4장 4절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이제 제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러분,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아벨을 받으시고까지가 불과 4절 뒤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얼마나 속한가. 아담 하와를 왜 추방을 하셨죠?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아벨을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복음이 밝게 드러난 신약 성경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주신 것은 벌거벗은 아벨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쥐어 입히신과 같은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셨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나니라.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예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 의롭다함을 강조하는가? 5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 화목, 이걸 누리자 그럽니다. 저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만 있지 말아라.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아라. 이걸 누리자. 하나님과 나는 화목했다는 걸 이걸 누리자.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추방을 당했던 자들이 이제는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간다. 이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원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바울은 거듭난 칭의는 말하지 않고 있는가?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에서 중생 교리가 나타나죠. 그리고 중생이 왜 중요한가?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씨가 있는 결안에서 병아리가 돼 나오듯이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사람들은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이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라고 하는 거기도 나타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의롭다 하심, 이게 칭의죠. 그럼 영화롭게 하심이 뭡니까? 이게 중생입니다. 아무나 다 영화롭게 된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 썩지 않을 씨가 있는 사람만이 거듭난다. 영화롭게 한 그들을 또한, 이제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 여기에 이제 칭의와 중생이 함께 나타난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화,
칭의를 말하고 중생을 말하고, 근데 송화는 말하지 않는가? 바울은 질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러니까 행함은 아무래도 괜찮단 말이냐? 그럴 수 없나니라. 오히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나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굳게 세우셨죠? 율법은 가늠한 저 여자를 돌로 치라, 유도선이를 끌어내라. 근데 하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러시고 자신이 대신 그 정죄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또 율법에 굳게 세운 겁니까? 그러므로 진정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난 사람은, 여기에 확고한 사람은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아주 열망하게 된다는 거죠. 6장 1절에서는 그런즉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져도 괜찮단 말이냐? 또 6장 15절에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나는 죄를 져도 괜찮단 말이냐? 그럴 수 없나니라. 6장 1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마음이 성전이 되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달라진다. 인생관, 인생의 목적,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진정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난 사람은 변화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다. 자,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나는 가죽옷을, 하나님의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은 자다. 그런데 이걸 더럽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썩지 않을수록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소망이 있는 자만, 거듭난 사람들은 영화롭게 되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신 것 같이 하나이라.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으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은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저도 이루리. 여러분도 이루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